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는 8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물고기 그림을 공부했었습니다.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을 공부했는데 혹시 물고기 그림 생각나십니까? 머리 부분은 무슨 내용이었죠?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왕의 모델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 공부를 해보니까 다른 모델이 등장해 버렸습니다. 바로 무슨 길이었죠?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야 할까요? 두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이랬던 게 생각이 나시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상황에 맞게 적당히 섞여버리는 것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어떠했나?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다 이하 동문이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짧게 다 뭐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것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 그림 몸통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여전히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 8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8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오늘도 여전히 열왕기 상하와 연결된 예언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머리 부분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몸통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몸통 부분은 무슨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먼저 스케치를 했었죠. 몸통 부분은 온전히 아합 왕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합 왕 이야기. 그동안 엘라, 시므리, 오므리 다 짧게 얘기하다가 열왕기상 16장에 와서는 아합이 등장하는데 이 아합 왕에 와서는 길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짧게 했던 방식을 쓰지 않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모두 여로보암의 길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죠. 아합도 여로보암의 길인가?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보시면요. 자, 중간쯤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0절 보시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악일까? 31절 보면요. 자, 그동안 있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의 모든 왕들 여로보암의 길로 왔었는데 이 아합에 와서 보니까 아합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여로보암의 길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도 아니다. 여로보암의 길로는 설명할 수 없다. 즉 아합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다 보니까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합의 이야기, 몸통 부분은 잔뜩 아합 이야기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6장에서 시작한 이 아합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먼저 우리가 그 범위를 좀 정하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하면 생각나는 관련된 인물들이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그리고 아합과 맞서 싸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의 후임자인 엘리사. 그래서요, 요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요 네 명은 최소한 한 세트로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시작된 아합 이야기 어디까지가 도대체 아합 이야기 잔뜩이냐 보면 조금 넘겨보면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열왕기 하 처음 와서 보면요.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8장 중간쯤을 보면 아합의 아들들 이야기 또 열왕기하 8장 18절쯤 보면은 이번에는 아합의 딸 이야기 계속 아합 관련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 30절쯤 보면요.
열왕기하 9장 30절 눈으로만 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세벨이 아직도 등장해요. 9장 30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후가 왔는데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아직도 막 눈 마스카라 진하게 하고 막 아이라인 그리고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 열왕기상 10장에 오면 열왕기하 10장 1절에 오면 아합의 아들 70명.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합은 죽은 것 같지만 아합 가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하는 엘리사 이야기는 13장까지 나오고. 자, 긴 안목으로 보면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아합 이야기로 볼 것인가. 여기서 조금 범위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이 아합이 속해 있는 왕조,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왕조가 아예 끝나고, 이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거든요.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인데,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얘기까지를 아합 왕 이야기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오므리 왕조는 이 다음 왕조인 예후 왕조에 의해서 멸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야기 스토리가 몸통 부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그림 다시 한번 보면요. 몸통 부분을 보실 때 범위가 이렇게 위에 부분에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보이실까요? 왕상 15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5장까지가 몸통 부분의 범위예요. 왜 그러냐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의 이야기를 묶어서 이 두 가문 이야기를 묶어서 몸통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PPT를 조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나뉘면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됐죠. 그 다음에 북쪽의 역사, 왕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로보암, 나답. 여기까지는요.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왕조로 볼 수 있죠. 같은 왕조죠. 그 다음으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왕조가 바뀝니다. 바하사 다음에 엘라.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한 왕조죠. 한 가문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멸망합니다. 세 번째 왕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다음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므리 다음이 누구냐? 바로 아합이고요. 아합 다음이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람까지 요 네 명, 여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왕조 다음에 나오는 왕조가 예후 왕조인데요. 예후는 5명의 대로 이어지면서 이 역사가 흘러옵니다. 쭉 보여주시면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자, 좀 묶어보면요.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여기 4개, 오므리부터 요람까지가 한 왕조. 즉 아들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4번째 왕조예요. 그 다음에 예후부터 스가랴까지는 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몸통 부분으로 보느냐, 이 오므리 가문, 오므리 왕조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이 예후가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예후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인 스가랴 왕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몸통으로 보자. 그래서 몸통에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디까지냐? 열왕기하 15장까지라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몸통 부분은요, 이 두 왕조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 가운데는 이 두 왕조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면 범위가 딱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에서 시작한 이 아합 관련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까지 간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 아합 가문 이야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가의 관점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해바라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아합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아합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 갖고 계시는 워크북을 보면요. 우리가 번호 동그라미 하나씩 따라서 1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아합은 새로운 모델이었다. 그런데 어떤 모델이었냐? 동그라미 2번 아합의 죄의 성격이 무엇이었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누구예요? 그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자,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은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국제 정책, 친교 정책을 맺으면서 시돈과 동맹을 맺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왕궁으로 시집을 오게 돼요. 섞이면 안 되는데 결혼으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확인했던 본문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아합의 죄를 설명하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인데요. 31절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합의 죄가 무엇이냐? 시돈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이세벨이요. 시집 올 때 그냥 자기만 온 게 아니에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종교가 바알인데 자, 시돈이라는 나라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즉 가나안 종교가 이 지역에도 있죠. 자, 독실한 바알 신자였던 이세벨은요.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한 400명을 데리고 와요. 마치 자신의 이렇게 참모진처럼.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의 바알신을 더 알리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국록을 줘요. 국록. 국록은 뭐죠? 나라에서 돈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공무원처럼요. 그리고 이것만 아니라 이세벨이 와서 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학살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해요. 자,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 이세벨이 와서 이 아합과의 결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알과 아세라 국가를 만들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아합의 죄입니다. 자, 아합의 죄.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는 그 모델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런데 이 아합의 죄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123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 이 아합의 죄가 남방 유다까지 흘러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바알과 아세라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남과 북의 화친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싸우기도 했고 또 동맹을 맺기도 했고 했지만 요 때 오니까 요 아하방 때 보니까 서로 화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막 전쟁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요. 아합은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왕하고 자신의 딸, 즉 이세벨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결혼을 시켜요. 즉 이거 뭐죠? 남쪽과 사돈 맺는 거예요. 사돈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 또 뭐죠? 결혼. 또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데. 자, 이 표현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열왕기하 8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짚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조금 보시면요. 자, 16절에는요.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자,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남유다 왕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대요? 누구처럼 했대요? 아합의 집과 같이 했대요. 그 이유가 뭐래요?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즉 아달랴가 그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남쪽도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흘러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단순히 결혼을 했다, 화친을 맺었다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동안 늘 봐왔듯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섞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세벨의 딸을 맞아들였다라는 것은 이세벨의 피가 남쪽으로도 흘러 들어왔다. 즉 바알과 아세라의 죄가 남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뒤로 가면 역대하의 역사에도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거나 한번 찾으셔서 우리가 본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도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역대하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자, 요거 조금 생략하고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래요?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했죠. 즉 남쪽 북쪽이 결혼을 했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 이름이 누구냐면 아하시야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 이 아들 또한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역대하 2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시야도 어떤 길로 갔대요? 아합의 길로 갔대요. 아하시야 지금 남쪽 왕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성경은 지금 이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이 죄가 들어온 이유를 지금 어디에다 묻고 있어요? 아달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이름도 어렵고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 가문의 족보를 조금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아까 오므리 기억나시죠? 오므리 왕조의 시작점 오므리.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잖아요. 아합. 이 아합이 누구랑 결혼해요?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까 보았던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자, 이 딸을 어디로 시집 보내요? 남쪽으로 시집 보내요. 이 남유다의 그때 당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호람이었어요.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아하시야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어느 길로 갔다? 남쪽 왕인데 어느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깨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하시야가요, 전쟁 중에 죽게 돼요. 이 전쟁 중에 죽게 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1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왔다 갔다 많이 찾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금 찾는 본문들을 표시를 해놓으시면 후에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인데요. 자, 아하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지금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충격을 받아갖고 이 어머니가 벌인 일이 무엇이냐면 일어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이 자기 아들이 죽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의 혈통이잖아요. 다윗 가문으로 내려왔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남유다는 흘러오고 있었거든요. 이 다윗과 관련된 모든 혈통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왕궁에 살벌한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우리 사극 보면 막 피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씨를 하나도 살려놓지 않잖아요. 이 가문에. 그런 것처럼 다윗 혈통을 싹 없애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통 여자가 남편 가문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이세벨의 배후가 있었겠죠. 자, 남북으로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지금 이세벨과
남쪽으로 시집온 아달랴가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 다윗 혈통을 전부 없애버리는 엄청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 이렇게 이 쿠데타로 끝나고 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워크북 123페이지 동그라미 4번은요. 그래서 제목이 다윗의 씨 보존입니다. 이런 쿠데타 가운데에서 다윗의 혈통이었던 아기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 아기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아스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구출돼가지고 왕궁에서 6년 동안 숨겨져서 키워져요.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11장 1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냥 읽으면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1장 2절. 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 요아스를 빼내가지고 침실에 숨겨가지고 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은 아달랴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남유다를 다스려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요아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이 됩니다. 다 죽을 뻔한 다윗 혈통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아나서 이 다윗 혈통을 이어가는 스토리,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이다. 요아스 한 명 살아남았네.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야 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짓고 싶냐? 그러면서 나는 너의 나라, 너의 왕조, 너의 가문이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아합으로 인해 생긴 스토리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죄로만 끝나지 않고 남유다까지 또 다윗 혈통을 싹 없애버리는 이런 구테타까지 일어나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사가는 아합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몸통 부분은 무슨 이야기다? 잔뜩 아합 왕 이야기이다.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이야기, 열왕기하 15장까지는 다 아합 이야기로 보자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바알과 아세라가 북으로 들어오고 또 막 남까지 흘러오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 나라 싸움을 하는 사람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를 보내신 이야기가 우리가 이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워크북 124페이지 보시면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엘리야의 활동, 어떤 활동을 했나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화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무엇을 하느냐? 자,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데요. 17장에 등장하는데요. 등장해서 선포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이야기의 시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이 말은 뭐죠? 가뭄이 든다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엘리야는 사라져요. 그런데 이 이후에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아요. 자, 17장 7절 보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엘리야는 비를 선포할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비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는,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이 믿는 비를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비를 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야, 바알과 아세라가 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자, 비가 오냐 안 오냐 요거 같지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바알이냐 바알 선지자들이냐 엘리야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엘리야는 이렇게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는요, 시돈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지역이 시돈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이 시돈 출신이 이세벨인 거죠. 자, 이 시돈에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얘기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정면 대결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요.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가지고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이제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아합 이제 나와 정면 대결하자,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 네가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우리 한번 겨뤄보자, 맞짱 떠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자, 아합을 불러요. 그리고 아합과 지금 엘리야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이 야, 이스라엘에 이렇게 비 안 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지금 너냐? 라고 묻죠. 그랬더니 18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야,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했냐? 너랑 너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해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명령 버리고 바알 섬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불러서 어디서 집합해? 갈멜산에서 우리 한판 뜨자라고 지금 정면 대결을 선포합니다.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자, 여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하나인데 지금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이지. 자, 지금 나 1대 450으로 싸운다 라고 얘기하고 23절 쭉 보면요. 자, 송아지 각 떠가지고 나무 위에 놓고 너네는 너네가 믿는 바알신 불러. 나는 누구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를 거야. 이때 우리가 각 떠놓은 이 송아지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5절 보면요. 엘리야가 얘기해요. 야, 너네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네가 먼저 시작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가져다 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자,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알은 뭐죠? 우리가 가나안 종교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었잖아요. 우상이었잖아요. 이 바알이 대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자,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 주위에서 뭐예요? 뛰어놀더라. 이 장면은요, 마치 무당이 굿할 때 자신이 이렇게 신 영접하려고 더 격하게 행동하는 거, 들뛰는 거, 이런 모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보고 있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그들을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당신네 그 믿는 바알신 혹시 묵상 중이신가요? 혹시 어디 잠깐 가셨나? 아니면 혹시 잠들으셨나? 깨워드릴까요? 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더 자극을 받아서 28절 더 큰 소리로 막 부르고 더 나아가지고는 뭐예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막 자해하듯이 막 피내는 거예요. 더 자극하는 거죠. 29절. 정오도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때까지 이렇게 했으나 아무 소리도 없더라. 바알신이 응답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각을 뜨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죠. 자,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볼까요? 36절. 자,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셔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세요라고 엘리야가 간구합니다. 자,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돌과 흙 다 태우고 번제물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보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로다 하는 일이 나타난 거죠. 엘리야가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건, 즉 엘리야의 대승이 이어졌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세요. 자,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백성들이 보고 바알 선지자가 죽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와,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무너지고 이 나라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아합은 망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상 19장 1, 2절은요. 아합이 일어났던 일을 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이세벨한테 가서 쪼르르쪼르르 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2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해요?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거 강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엘리야 잡아가지고 죽이겠다. 아주 세기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죠? 브엘세바. 자, 갈멜산 전투 이후에 브엘세바로 도망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사건. 이 아래서 나무 아래 탈진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이런 일 싸우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나머지 차라리 제 생명 걷어가세요 라고 엘리야가 탈진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무엇이냐. 열왕기상 19장 5절 보시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탈진 상태로 누워 있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다독여요. 또 7절에도 천사가 또다시 와가지고 일어나 먹으라고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면 어떨까 하면서 위로해줘요. 마음을 매만져줘요. 그래서 이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가지고요. 40주야를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예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모세 생각나시죠? 그 모세가 경험했던 떨기나무 사건을 지금 엘리야도 경험하게 하세요. 엘리야는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 19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한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해가지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버리고 제단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이제는 나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힘든 마음을 토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진으로 불꽃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엘리야가 1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그렇게 싸웠는데 왜 아합 안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내가 죽음을 위협을 느껴서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 엘리야의 물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하세요. 아주 중요한 컨텐츠인데요. 이 세미한 음성이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은요. 왜 아합이 도대체 안 망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길을 돌이켜가지고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될 거야. 16절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주시는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기름 부어. 한마디로 기름 부어라. 누구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지금 예언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기름 붓는다는 건 뭐죠? 예언 선포죠.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래요. 자, 아람이라는 왕. 이 사람이 뭐가 된대요? 아람의 왕이 된대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사람이죠. 자, 신약에 가서는 수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람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라는 지명은 신약에서도 계속 등장하죠. 이 다메섹 지역 깜빡깜빡 화면에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자, 이 다메섹에 가서 뭐 하래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래요. 왜요? 지금은 베나다시 왕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왕이 될 거래요.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텐데 그때 아합이 멸망한다라는 예언이에요.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세요?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세요. 이 예후에게도 기름 부어 뭐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래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합 가문 멸망시키고 예후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컨텐츠가 뭐예요? 기름 부어라. 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즉 무슨 얘기죠? 아합 망할 거야. 하나님 응답하신 거야. 아합이 망할 거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들 3명을 통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예언이 나오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성경이 이어지나 요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셨는데 기름 붓게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성경이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가? 우리가 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붙잡고 읽으면요. 어떻게 아합 가문이 멸망하는지, 어떻게 예후가 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는지, 예후의 그 왕조는 어떻게 이어가는지 흘러가는지, 이게 몸통 부분의 이야기예요. 자,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은 뭐다? 아합 왕 이야기인데 그 아합의 멸망은 어떻게 일어난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3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장 세미한 음성 이후의 성경의 내용은 20장 뭐로 시작하느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에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하게 하신 대로, 즉 기름 붓게 하셨고 그 역사대로 설제 성경이 흘러가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하 15장까지 이 예언을 붙잡고 읽으면 몸통 부분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주신 이 음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예요? 기름 부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 때에 너가 그 갈멜살 대견으로 아합이 멸망하는 거 보고 싶었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 당장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구간을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내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죠.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정말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요 안경을 쓰고 보시면 몸통 부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동그라미 2번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의미를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것이 선지서들, 즉 예언서들이거든요. 엘리야의 삶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들이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이런 거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게 엘리야의 일생이었어요. 자, 앞으로 엘리야처럼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 많은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이 등장할 텐데 그 모든 예언자들의 샘플이 바로 지금 이 엘리야예요. 사실은요, 왕정시대잖아요. 이 왕정시대의 왕들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다스렸어야 했어요. 다윗처럼요.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새로운 직임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고 싶으신 게 뭘까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왕이 대신하지 못하니까, 그 왕상이 지금 죄의 길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의의가 뭐였어요? 세상 나라 정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아합 때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정복을 당했죠. 가인 계열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인 계열의 정복을 당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왕은 나다를 외치고 싶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에 묶여있는 예언서들이 총 몇 권이라고 했어요? 12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2명의 예언자들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고 싶으셔서요?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자들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역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언한 대로 돼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왕 중의 왕이시구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예언서를 통해서. 엘리야서라는 책은 없지만 이 엘리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샘플, 그게 바로 엘리야이다 라고 워크북 124페이지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합의 삶, 그것과 싸운 엘리야의 삶. 자, 성경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최후를, 마지막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한 엘리야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죄로 물들여버린 아합의 최후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아합은요, 성경이요, 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는데 그 아합이 죽었거든요. 그 흘린 피를요, 개들이 와서 핥어요. 그래서 여기 워크북에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차마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합의 개 같은 죽음. 왜 이런 죽음이에요? 개가 와가지고 그 피를 핥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엘리야의 죽음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승천하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랑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해요. 아, 왜 그럴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걸까요? 세상 나라의 대표 아합, 하나님 나라의 대표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는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가인 계열 아합과 같은 사람은 멸망하고 망하게 되고, 셋 계열의 하나님 나라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은 뭐다? 승천한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져 갔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언젠간 이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을까? 죽는 걸 못 봤어요. 하늘로 올려져 갔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엘리야를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신약시대 가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는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엘리야의 승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여기가 이 요단 동편, 우리 모압 평지 기억나세요? 이 장소가 어디예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베풀었던 장소였어요. 또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요, 바로 이 장소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풉니다. 자,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 장소가 우리가 이 모세 시대 때부터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자, 몸통 부분의 역사는 아합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요, 이 구간에 끼어 있는, 즉 몸통 부분에 끼어 있는 예언서를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몸통 부분에 예언서가 들어있어요. 몇 권이 들어있느냐? 5권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가 몸통 부분인데요. 자, 머리 부분에는 예언서 없었어요. 뭐가 있었죠? 시가서 3권이 있었습니다. 노란색. 그런데 몸통 부분부터는 이제 예언서가 등장해요. 빨간색 책들이 등장해요. 자, 몸통 부분에 몇 권이 등장하죠? 5권. 이 도표를 보시면요. 자, 밑에 여호람 왕 때 오바댜, 요엘이라는 예언서, 그리고 위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라는 이 3권, 이렇게 총 5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몸통 부분에 5권, 꼬리 부분에 7권, 총 12권이에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이 예언서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한번 먼저 예언서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왜냐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있거든요. 무당이 이렇게 막 예언할 때 뭐예요? 줄줄줄줄줄 막 이렇게 내뱉잖아요. 막 기계적으로 내뱉는 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지고 입으로 뱉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뱉어낸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삼켜져야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해석이 되어져야 말로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도 모른 채, 앞뒤 전후도 모른 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들을 한번 좀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예언자들은 누구였는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평론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시대상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었던 철학자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사람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즉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외교학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 성경 역사가 이스라엘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가끔 주변 나라들이 등장하죠. 모압, 암몬, 에돔, 이집트 이런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등장해요.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당시 연관된 국가들에 대해서 나라들의 정보 또한 알고 있었던, 마치 외교에도 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사실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은 무엇이 가능케 했을까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의 일을 내다본 예언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한 설교가였으며, 또한 말씀을 글로써도 정리할 수 있는 문필가였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예언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고, 누구는 불륜 저지른 아내를 데려와야 했기도 했고, 누구는 핍박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에도 처했고. 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언자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언서를 읽을 텐데요. 어렵게 그냥 줄줄줄 뱉은 책 요게 아니라 예언서가 쓰여진 상황을 조금 알고 그때 하나님은 왜 이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마치 귀에 생생하듯 들릴 것 같습니다. 자, BC 9세기에요. 처음 등장하는 예언서. 자, 12권 중에 처음 등장하는 예언서가 여호람 왕 때의 오바댜와 요엘입니다. 자, 여호람 왕 생각나세요? 아까 우리가 아합 가문 정리했죠? 누구죠? 하나도 생각 안 나죠? 이 여호람 누구죠? 아달랴의 남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사위인 거죠. 이 여호람 때, 즉 이렇게 보면요. 북쪽의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력이 남쪽으로 흘려들어온 이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때 오바댜서, 요엘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자, 여호람 왕 때 오바댜서, 요엘서가 있구나. 오바댜서에서 조금 특별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요.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주변 국가였던 에돔을 향한 메시지예요. 에돔을 경고해요. 왜 그러냐면요. 다윗 왕 때, 즉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에돔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즉 종속 국가였었거든요. 근데 요때쯤 오니까 이 에돔이요. 어때요? 이제 슬슬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유다를 비웃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에돔에 경고하세요. 하나님 나라 공격하고 조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계속 이어질 것이야. 짧은 한 장의 책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요엘서 이때를 배경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그룹의 예언서는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3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예후 왕조였죠.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흥왕하고 부유한 시기였습니다. 41년이나 통치를 했고요. 열왕기 상하는 자기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뭐 자세히 기록한 게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호세아 선지서나 아모스서를 보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의 모습, 그 당시에 죄악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세아 1장 1절은 정확하게 이 시대가 언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사람들이 부를 즐기고 막 최고의 요리, 뭐 최고의 건축, 막 상아, 뭐 이런 거,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이런 걸 즐기며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정직한 소득, 뇌물, 극빈자들 막 약탈하고 공의와 정의는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뭘 예언하시냐면 우리가 잘 알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절에 보면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여자가 누구죠? 고멜입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으세요. 자, 시내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이 출애굽 해내가지고 뭐 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시내산 언약하셨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게 뭐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언약한 관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와보니까 이 언약 관계가 어때요?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음란한 신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멜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음란한 신부예요? 2절의 중간쯤 보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그런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을 음란한 아내 고멜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은요. 행동 예언이었어요. 자신의 삶으로 삶 전체가 예언이었어요. 이 음란한 아내로 맞으라고 하면 뭐 맞고 싶겠어요? 그러나 맞이합니다. 또 이 아내가 또 막 집을 나가요. 그럼 또 데리고 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음란한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 여인을 향한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장 8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유한 시대잖아요.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 누가 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줬다고 믿어요? 바알이 줬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금과 은과 갖다가 다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라는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지만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4장 6절 보시면요.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안타까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세요. 또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들이 망한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세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호세아서 6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쭉 읽어보면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자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돌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다시 품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13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예언서를 읽는다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3장 4절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였잖아.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지 않느냐. 5절에 광야의 마른 땅에서도 너를 구원하였고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베풀었던 것 배부르게 해줬고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예언서는 아모스서인데요. 동일하게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같이 활동했으니까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조용히 농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특별한 예언서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동일한 시대의 여로보암 2세 때이지만 호세와 아모스가 국내용, 즉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면 요나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국내가 아닌 해외 선지자 같은 거예요. 활동 무대가 시대는 같지만 활동 무대가 다릅니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 하고 갑니까?
아니죠. 아주 정반대 방향인 어디로 가요? 다시스,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요나의 예언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창출민수 사사망 흐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었죠. 바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즉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었어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보면 이 사명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빴어요. 이 사명은커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의 사명,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열방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외쳐라. 근데 그거 하기 싫다 하는 요나는 무슨 모습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니느웨는요, 여기 지도 보시면요, 티그리스강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하면 우리가 뭐 생각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창세기 11장에 세워진 나라의 시작, 그 바벨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이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흘러온 제국 역사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여기를 가서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싫다 그러죠. 아수르 우리 괴롭히고 싫은데 왜 여길 가서? 라고 얘기하죠. 자, 아수르가 얼마나 이 당시에 대단한 제국이었냐면요. 요 표를 보시면 이게 역사 대조표인데요. 여기서 맨 앞에 있는 노란색 히브리인 써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 있는 분홍색 메소포타미아인 요게 아수르 땅입니다. 변화예요. 그냥 지금 보면요, 그냥 다 일자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 조금씩 내려와서 보면요, 어때요? 어떤 변화가 생기죠? 아수르 요 분홍색이 어때요? 굵어져요. 이 말은 뭐죠? 아주 뚱뚱해졌어요. 이 말은 다른 나라 땅들을 차지하고서 면적이, 나라가 엄청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때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화면에 보면 여기 요나가, 여기 여로보암 2세가, 여기가 요나가 여기 가서 외친 때거든요. 안 보이시겠구나. 자, 요때 가서 외칠 때 아수르의 굵기가 어때요? 엄청 뚱뚱하죠? 엄청 강성한 때 가서 요나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안 하면 망한다. 너희 나라 망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중심에 가서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때 요나가 가서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나서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생각하죠? 물고기가 먹었다가 삼켰다가 뱉었다가 이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화나 동화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망할 수 없을 것 같은 강대국인 아수르에 가가지고 망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뭐죠? 세계사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 온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나의 예언대로 실제로 150년 정도 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언서들을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예언서 5권, 이번 읽으실 목록은 열왕기하 15장까지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배경으로 쓰여진 예언서를 끼워서 읽겠습니다. 이 5권의 예언서를 끼워서 읽는구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워크북 125페이지, 6페이지로 이어지는 마무리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몸통 부분의 역사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설정된 두 왕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 열왕기 상하의 알맹이인 셈입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설정하고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사명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가 바로 구약입니다. 가인 계열의 문화와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히지 말아라.
풍요와 다산, 쾌락과 명예에 물들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정복해라.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사명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어떻게 잠식되었는가의 역사가 아합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 바알과 아세라가 왕노릇하도록 만든 아합 왕의 치정이야말로 열왕기 사가가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인 역사였던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나라는 변하지 않아서 디프레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죽고 싶었을 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구간을 열심히 달려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앞으로 아합 가문 망할 거야. 어떻게 심판받는지 봐라. 이제 이런 드라마가 펼쳐질 때 주인공이 될 세 사람,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대로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가? 그것만 꽉 붙잡고 따라가 보십시오. 아합과 엘리야, 이 두 주인공이 엮어내는 그 이후의 역사, 정말 예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사가가 처음 열왕기 사가를 쓸 때 이미 사가가 있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은 왜 망한 걸까? 그것을 관점을 갖고 쓰다 보니까 그 주인공, 그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로 이 나라를 물들인 아합이 그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더라. 그래서 아합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한 주간의 성경을 읽을 때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며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 시대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시고 전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성경을 읽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마음 곁으로 더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